네, 오늘은 제국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제국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반은 기도고 반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만 잘해도 나머지 우리 신앙의 성장은 부수적으로 그냥 잘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에게 8만 대장경 주고 그거 읽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한 손에 들만한 잡힐만한 이 단권의 책을 주시고 반복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합치면 1700페이지 되는 분량입니다. 성인이 하루에 300페이지씩 읽으면 6, 38, 6일이면 읽을 만한, 일주일이면 정말 한번 통독할 만한 그런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다른 책에 비해서 읽는 속도가 이상하게도 상당히 느립니다. 음식으로 치면 꿀떡꿀떡 넘어가는 여러분 그런 음식이 아니고요, 꼭꼭 씹어서 잘게 부숴야지만 소화가 되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래서 2배, 일반 책에 비해서 또는 3배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글이 농도가 진합니다. 덴서티가 진해서 걸쭉합니다. 농도 묽은 세상의 책들은요 3시간이면 읽어요. 300페이지 금방 읽어요. 하지만 첫 통독하는 분들은 하루 종일 성경을 읽을 시간을 드린다 해도 좋게 한 달은 걸릴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강력한 의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도겠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몰려드는 감정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굉장히 뿌듯해요. 와, 드디어 내가 전 인류의 베스트셀러인 성경을 한 바퀴 돌렸다는 것인가? 내 스스로가 되게 대견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2번째 감정이 무엇이냐? 둘째로 드는 감정은 자괴감입니다. 자괴감. 근데 여러분,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시대와 장소에 대해서 무슨 반지의 제왕이나 무슨 나니아 연대기 같은 판타지 소설을 내가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읽은 것 같은데 왠지 읽은 것 같지 않은 이 책, 이것이 바로 성경을 처음 통독한 사람들에게 드는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열정이 있으신 분들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과정 가운데 말씀에 불이 붙으신 분들을 위해서 큰 그림을 잡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이랑 드나 큰 강을 건너시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내용을 디딤돌같이 강을 건너는 데 필요한 다리와 같이 이 내용을 적용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나 머릿속에 남지 않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방대한 정보가 쏟아집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수많은 장소가 나옵니다. 수많은 시대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대에 대해서, 그 장소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전혀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읽어 내려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반 역사에서 얘기하는 그 정보 지식과 지리적인 지식과 전혀 연결시키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언제 어디서 성경의 이야기들이 벌어졌는가를 우리는 이해해야 성경에 대한 지식이 평면적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비로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누군가 물어봐요. 여러분에게 일반 역사에서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50독 100독 하고 나서도 마치 누군가의 머릿속에 상상 속에 펼쳐진 소설 이야기처럼, 판타지 영화의 스토리처럼 완전히 딴 세상의 이야기로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뿌리내린 말씀이 되어야지만, 역사 속에 실제로 이루어졌던 말씀이었음을 그렇게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방금 부른 찬양처럼 만왕의 왕이라는 표현이 그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단순한 미사어구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실제로 통치하셨고 앞으로도 온 인류와 우리의 삶을 통치해 가실 분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정말 그의 이름 느부갓네살처럼 정말 유치한 짓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 옛날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집트의 왕 바로는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비하면 참 좋은 분이었어요. 왜냐? 그때 그분은요, 꿈의 내용이라도 먼저 얘기해주고 그 꿈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다라고 풀이해보라고 했어요. 그때 여러분, 요셉이 그 꿈을 풀고 총리로 올라서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은요, 미운 4살 아이가 정말 행동하는 것처럼 정말 유치한 행동을 합니다.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일단 맞춘 다음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더 과도해요. 이걸 혹시나 못 맞추면 바벨론의 지혜자들, 그들을 싹 모조리 잡아다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공포정치를 합니다.
제가 영어 이름을 다니엘로 지었던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다니엘이 그 사자굴만 생각해서 그때만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하시는데 보니까 이미 이때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이거 되게 사람 팔자가 참 어려운 분이었어요. 당시 바벨론의 지혜자들에 속해 있던 이 죽을 운명이었던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고 그 꿈과 그 회색에 대해서 왕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풀이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죠. 그래서 오늘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풀이하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은 바로 그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31절부터 35절까지 준비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이름 타작마당이 교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천하에 가득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거 무슨 동요 같지 않아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무슨 동요 같지 않아요? 이런 내용이 이게 꿈의 내용이었대요. 무엇이냐? 한 신상이 있었는데 네 부분이 만들어진 소재가 각각 틀렸대요. 예, 그게 그 왕의 느부갓네살의 꿈속에 나타났었다라고 다니엘은 이야기합니다. 연이어 이 꿈에 대한 해석은 36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의 해석에 따르면 이 신상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 왕이 뒤에 일어날 제국의 순서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풀이해 줍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인류 역사상 등장했던 제국의 순서를 여러분이 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세계사적인 지식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 부분을 읽어내려갈 때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바벨론 시대에 미리 로마까지 계획하시고 예언하시고 이루었던 거구나라는 이런 짜릿한 전율이 들기보단 그냥 어떤 큰 고대 왕국이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그 다음 왕국이 세워졌대, 이렇게 여러분 막연하게 그렇게 읽어 내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정말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거를 알기는커녕 이 은혜로운 장면을 저와 여러분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릎을 치면서 와, 이런 얘기였어? 와, 내가 아는 이야기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이야? 정말 그렇게 감탄해야 될 시간에 졸린 졸음을 참고 그렇게 꾸역꾸역 성경을 읽어내려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평소에 역사와 담을 쌓고 사셨고 역사만 나오면 저절로 눈이 감긴다는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도움말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한 교회에서 성경 강의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성경에 등장하는 제국의 순서를 쉽게 암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적의 시각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시각에서 적들의 침입을 보잖아요. 그게 아니고 반대로 제국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렇게 성경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성경 속에 등장하는 강대국의 순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이집트가 나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죠. 연이어 열왕기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을 와서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던 남유다마저 쓰러뜨린 바벨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옆에 있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의 배경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왕들의 이름은 바로 페르시아 왕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누가 무너뜨립니까? 유럽에서 밀고 내려온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 내려와서 그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배경인 로마 시대가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중간기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끝나고 나서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 장장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이것을 바로 중간기라고 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세워졌다가 망한 나라가 무엇이냐?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앞글자만 따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집트, 맞죠? 아수르, 따라해 보세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렇죠? 헬라, 로마, 로죠. 예, 그러면 로예요. 이 6글자를 어떻게 잘 쉽게 기억할 수 있느냐? 여러분 평생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스토리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기러기 생활한 부부가 있었어요. 제가 캐나다에 왔으니까 캐나다에 애들을 보냈다고 칩시다. 와이프랑 애들을 밴쿠버에 보냈어요. 장장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렇게 기러기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유학생활 시켰습니다. 하루 이 남편이 휴가를 내서 밴쿠버에 휴가를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내 이 부부는 곧 부부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 가부장적인 남편이 아내에게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밥해! 이랬어요. 야, 밥해! 10년간 외국물을 먹은 이 아내는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대답을 합니다. 아내가 아니고 hell no. 예, hell no. 예,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설교 시간에 아무리 영어지만 비속어를 쓴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의 기억력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야, 밥해! 했을 때 헬로 안녕 하면은 소리가 안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영어 비속에 헬이라는 표현이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비속어죠. 근데 이 헬이라는 표현이 도움되는 게 무엇이냐? 헬은 지옥이잖아요. 나쁜 거잖아요. 성경에 등장하겠어요? 안 등장하겠어요?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헬라 제국이 성경의 이야기 속의 배경으로 스킵돼 있다. 나오지 않는다. 빠져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연습해 봅시다. 남성분들, 좌우에 있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야, 밥해. 준비, 시작. 야, 다시 한번 크게. 준비, 시작. 네, 여성분들 대답해 주세요. 헬, 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남성분들, 야, 밥해. 여성분들, 헬, 노. 예. 그러면 이야, 밥해, 헬로를 기억하시면 여러분 제국의 순서를 다 이미 외우셨다는 거예요. 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여러분, 외웠으면 뭐예요?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 붙어 있는지, 저 남미에 있는지 북미에 있는지 아프리카에 있는지 여러분 모르시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집트 첫 번째 장면은 이아파페 이집트는 지금도 가면 스핑크스 있고 피라미드 있어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아요? 아프리카 첫 번째 관문에 있어요. 아수르는 지금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수르는 북부 이라크에 있어요.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니느웨였어요. 요나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가 가기 싫다고 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니느웨라는 도시는, 아수르라는 도시는, 이 민족은요 너무나 잔인하게 통치했어요. 일단 점령지에 가잖아요. 모든 인종을 다 자기네 남자들의 그 씨로 그냥 다 바꿔버려요. 결혼을 강제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때 나타난 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 피가 섞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 가죽을 벗겨서 죽이질 않나. 말로 말할 수 없는 정말 아주 악독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얼마 전까지 여러분 잔악무도했던 이라크 북부에서 일어났던 IS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발원지가 이 수도 니느웨랑 거의 비슷해요. 네, 그들이 왜 이렇게 잔혹합니까? 아마 저는 이 피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라크예요. 지금 이라크.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라크 소식을 들으면 남분이 북분이 시아파니 하면서 수니파니 하면서 가끔 지네끼리 내전을 벌여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라크 영토는요, 위에는 아수르 옛날에 그 수도의 발원지와 바벨론의 발원지가 어떻게 보면 한 나라 안에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이어 이아파페 페르시아는요 이라크와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란입니다. 이란. 지금도 외국에 나가 보면 이란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민을 와 있는데 그들을 갖다가 페르시안이라고 합니다. 페르시안. 그 다음은 헬은 어디입니까? 터키 위에 위치한 유럽의 첫 관문인 헬라,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 너무 쉽죠? 지금 이탈리아 수도니까요. 네. 자, 그럼 이들의 위치를 봅시다. 이스라엘이 동그란 시계 가운데 중심에 서 있다 보면 이집트로 시작해서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여드리지 못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집에 돌아가셔서 세계지도 펴놓고 한번 제가 한 이야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제목이 여러분의 공간적인 감각을 살려드리고자 제국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이렇게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순서를 머리에 기억하시고 오늘의 말씀 한번 읽어내려가 봅시다. 그런지 안 그런지.
신상 중에 금으로 만든 머리 이 부분이 뜻하는 것은 지금 바벨론이란 나라를 뜻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왕을 이어 두 번째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지금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로 옆에 세워질 나라, 즉 이란, 즉 페르시아 왕국을 뜻합니다. 여러분, 왜 가슴에 해당할까요? 왜 두 팔에 해당할까요? 왜냐하면 당시 페르시아 왕국은 메데와 파사라는 두 왕국의 연합국으로 이루어진 그 국가였어요. 따라서 여러분, 금신상 머리 다음에 두 개의 팔이 한 몸통에 붙어있는 이 부분이 실제적 역사적 사실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라는 이아빠페 헬라, 그 그리스 제국입니다. 성경은 이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노스로 만든 배부터 넓적 다리 부분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떻게 이 비유가 역사와 일치합니까? 왜 그리스의 왕 헬라의 왕, 이 헬라 왕은요 페르시아를 치면서 남부로 내려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두 번에 걸친 큰 침공이 페르시아로부터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왕, 이 남편이죠, 아하수에르의 아버지인 다리오 왕 때 헬라를 침공합니다. 그때 벌어졌던 유명한 전투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라톤 전투예요. 그 승전의 소식을 전하고자 40km를 쉬지 않고 뛰어가서 이겼어 라고 하고 죽죠. 네. 그때 나오는 그 마라톤 전투입니다. 그 다음 선왕이 이루지 못했던 그 과업을 다시 이루고자 그리스로 쳐들어갔던 바로 왕이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페르시아 미인대에서 선출해서 에스더를 왕위에 올렸던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르입니다. 아하수에르. 영화 300 보시면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큰일 났어요. 올림픽 기간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데요. 이거 누가 막아? 근데 스파르타의 300 전사들이 시간을 지연시키고자 그리스의 좁은 골목을 막고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한 장면이 나오죠. 이때 나오는 왕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아하수에르라는 것입니다. 이때 역시 누가 이깁니까? 그리스가 잘 방어를 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세 번째 꿈에 나온 그리스 제국은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의 세계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두 방 얻어 맞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복수를 하게 돼 있어요. 한 방 때려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의 알렉산더라는 왕이 그리스를 다 통일하고 이제 과거에 당했던 것을 갚아주려고 남쪽으로 페르시아를 침공하게 됩니다. 약간 서른의 나이에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를 무너뜨렸습니다. 지중해와 인도 국경까지 거대한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30년 나이에 그만 죽어버렸어요. 권력에 큰 공백이 생기자 그 밑에 있던 4명의 뛰어난 장군들이 이 제국을 4개 나라로 나누어서 그렇게 분할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최대 간인사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영토를 4개 나라 중에 2나라가 서로 남방왕이 북방왕이니 하면 서로 점령하고 뺏고 싸웠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을 배로 시작해서 하나의 나라로 시작해서 그 밑에 몸통에 달려있는 두 넓적다리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비유가 또한 얼마나 적절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헬라의 전설적인 왕이 알렉산더가 죽고 그 나라가 분할되어서 곧 통치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33절 보시면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신상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제국은 바로 그리스 바로 옆에 있는 로마 제국을 뜻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국가로, 제국으로 기억되는 바로 그런 나라죠. 그래서 그런지 당시 가장 강력했던 소재인 쇠를 이 나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연희 여러분, 종아리를 지나는데 그 얼마는 쇠요, 그 얼마는 진흙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로마가 건국되고 나서 역사를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제국의 중반기 정도 가면은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게 돼요. 그리고 서로마는 50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게르만 민족에게서 파괴됩니다. 하지만 지금 그리스 땅에 있는 이 동로마 제국은요, 이슬람, 이 유럽 진출을 막으면서 중세까지 천년의 세월을 견뎌내는 그런 더 강인한 새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보십시오. 34절 35절 보시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무너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은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 가득하였나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듬지 않은 돌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가 언제입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이스라엘 땅이 점령당했을 때 바로 이때입니다. 여기서 잠시 한번 퀴즈 한번 내드릴게요. 여러분, 클레오파트라가 예수님 누나일까요, 동생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로마의 카이사르라는 황제 아시죠? 가장 유명한 황제가 그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누가 결혼합니까? 이집트 영토에 살던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카이사르가 암살당해요. 브루투스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곧 과부가 됩니다. 이후에 권력의 승계를 놓고 밑에서, 카이사르 밑에서 전장을 같이 누볐던 백전노장 안토니우스 장군과 카이사르가 유언장의 후계자로 정해놓았던 정말 어린 20살 어린 옥타비아누스 둘이 싸우게 돼요. 장을 겨루게 됩니다. 이때 남편을 잃었던 클레오파트라는요, 이 안토니우스라는 장군과 사랑에 빠지게 돼요. 처음에는 다 너무나 쉽게 예상했습니다. 아이, 백전노장이 이기지. 저 어린 20살짜리가 뭘 하겠어. 근데 이 젊은 옥타비아누스가 쇠를 규합해서 정말 죽은 암살당한 카이사르의 기대에 맞게 힘을 키워갑니다. 결국 그리스 앞바다에서 악티움 해전에서 이 젊은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대패시킵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는 이 전쟁에서 죽게 돼요. 자기 사랑하는 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클레오파트라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독뱀에 스스로 물려서 자결하게 됩니다. 이후에 옥타비아누스가 여러분, 존귀한 자라는 뜻을 가진 아우구스투스로 그의 이름이 바뀌게 돼요. 왜 누가 존귀한 자라고 이름을 지어줬냐? 원로원이 지었어요. 원로원. 왜냐? 그가 통치했을 때 로마는요, 페르시아부터 영국에까지 가장 광활한 영토를 가졌던, 가장 강성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세상의 왕 중의 왕,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다는 제국 중에서도 가장 셌단 왕이 지배할 때,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신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89페이지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네, 여기 나오는 아우구스도가 우리가 지금 세계사 속에 방금 말씀드린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 때 바로 이 가장 위대하다는 왕 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클레오파트라가 살아있다면 예수님보다 한 60세 많았을 거래요. 60세. 예.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다시 이스라엘 다니엘의 꿈풀이로 돌아와서 그 곧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에 오셔서 앞에 신상에 나타난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때 새로 만든, 진흙으로 만든, 노드로 만든, 은과 금으로 만든 것들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 무너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의 모습들, 지금 이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어떤 구절이 생각이 납니까? 시편 1편 4절의 표현이 생각이 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인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화려했던 인류 문명에 대한 한없는 덧없음과 허망함을 표현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국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친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제국은요, 인간의 제국 개념과 굉장히 달랐습니다. 인간의 제국은 같은 땅과 같은 피를 공유해야 하는 제한적인 개념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제국은 이미 천지를 다 지으셨어요. 온 지구가 하나님의 다 영토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갈라나온 온 인류, 바로 그 모든 인류가 잠재적인 하나님께서 되찾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다니엘의 꿈 총평을 한번 들어봅시다. 44절에서 45절 마지막 두 구절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앞서 말한 모든 제국은요 이제 현실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물관에 가야 역사책 속에서나 그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고 그의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 이 영토는요 지금도 세계 각처에 퍼져 있습니다. 편만하게 펼쳐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치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도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신민으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토를 찾아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제국들은요 왕들이 칼과 총과 포로 무장하고 그 땅들을 피로 물들이면서 그렇게 잔인하게 점령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로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합니다. 그리고 땀과 피를 그 땅 가운데 우리가 흘리고 뿌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점령한 그 땅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빛의 깃발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일진에서 신약 1시간, 구약 1시간 큰 그림을 그려드리는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작게는 진에서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성도님들의 더 요청이 있으면 전체를 확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향후에 광고가 나간다면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마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너무 많아서 단번에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힘든 거 아십니다. 여러 번 많이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하실 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았던 본문은요, 바벨론 시대에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꿈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고 보여줬던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계는 강대국의 힘의 논리로 이루어지고 나아간다. 그 강대국들이 다스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G2, 미국, 중국이 그 힘의 논리로 다스려진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이는 저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다. 과거에도 미리 계획하셨고 인류의 모든 제국을 일으키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셨던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우리 현세에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여전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우리가 왜 떨겠습니까? 이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두려움 없이 한 주가 주어진 삶 가운데 모두 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께 생명 있네 만왕의 왕 주의 주 찬양하고 기도함 나가겠습니다.